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서부터 1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파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사람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서 나가시니라.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이로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오늘은 기능을 회복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속박에서 벗어난 참 자유를 경험한 날이죠. 예수님은 이 날을 기념하여 6월절 축제에 그들을 다시 구원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심으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십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나오죠. 보세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는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 기능을 온전히 수행하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이죠. 이에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을 나귀 새끼에 펴고 또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겉옷과 벤 나뭇가지를 예수님이 입성하시는 길에 펴놓습니다. 자신의 겉옷과 나뭇가지를 펴놓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삼겠다, 맞이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사람들은 이때 한 목소리로 외칩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의 뜻은 시편 118편 2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하옵나니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는 뜻이죠.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무슨 구원일까요? 오늘 본문 10절에 오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들이 말하는 구원은 다윗의 나라가 이 땅에 회복되는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다윗과 같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하고 강대한 나라를 이루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호산나를 외치는 소리를 들으셨을 때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기쁘셨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슬퍼하셨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죄와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방시켜 영원한 하나님의 샬롬을 주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희생 제물이 되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 온 목적과 기능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럼 무화과나무의 목적과 기능은 무엇일까요? 입만 무성한 것이 무화과나무의 목적과 기능이 아니라라는 것이죠. 외적 종교 행위는 많지만 하나님께 드릴 삶의 열매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신 참된 목적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호세아 9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 부올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임으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기능을 상실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외식과 위선으로 가득한 종교 지도자들을 보시면서 한탄하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신 것이에요. 성전의 목적과 기능은 사람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성전은 온 세상에서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 회복의 장소가 바로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취하신 행동의 목적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의 역할과 기능을 잘하도록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에 모두 놀랍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여러분 왜 놀랍니까? 그것은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몰라서 놀라는 것이 아니에요. 다 알고 있죠. 그러나 누구도 진정한 성전의 역할과 기능을 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모두 다 자기 중심적인 이익의 관점으로만 성전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수십만의 성전 순례자들은 성전에 있는 뜰에서 재물을 살 수 있으니 편하고 상인들은 돈을 많이 벌 수 있으니 좋고 경제가 활성화되니 성전세와 자리세가 많이 들어오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좋고 지역이 활성화되니 지역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들도 다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두 다 자기 중심적으로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눈으로 그 성전의 제 역할과 기능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행동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갖고 있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권력에 전면적으로 반기를 드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죠. 그렇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죽이려고 모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나무와 같이 외적 종교 행위는 많지만 하나님께 드릴 삶의 열매가 없는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를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잘 돌아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하고 드러내고 있는가? 하나님은 이번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제 기능을 온전히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회복하기를 원하시죠.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전하는 삶으로 삶의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종교생활에 만족했던 내 자신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제 기능을 회복하는 모습으로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외치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향해 진정한 회복이 무엇인지를 선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과 온전한 교제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예배처가 되어져야 되고 주님과 온전히 교제하는 기도처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의 기능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미가서 7장 1절에 나온 것과 같이 제 기능을 잃어 열매 없는 재앙된 인생이 아니라 기능을 회복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 있는데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안정되게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인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하늘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어지고 기도처가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